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에스라 7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먼저 교회 앞에 먼저 광고 드리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회의 잘 끝났습니다. 2024년 공동회의 예결산 했는데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또 물질과 은혜를 가지고 잘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 광고, 학기간 원래가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첫 기간 원래니까 우리 새롭게 임명받은 우리 회장님이나 임원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9번 광고에 1대1 양육 중직자반을 개강합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부터 먼저 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원래 주일 목장 예배잖아요. 그죠? 주일 목장 예배 시간에 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다 참석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수요 목장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교재는 교회에서 5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우리 교회가 1대1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재건하라. 11번째 시간. 광고 드리는 거 다른 것도 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구약을 봤습니다. 구약을 쭉 봤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실패하고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까지 봤는데 나머지 뒤에 나오는 역대상하 그리고 선지서들, 시가서들은 나중에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신약을 보려고 합니다. 광고상 하나 더 있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통독 시상을 했잖아요. 상장도 드리고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열심히 말씀 읽게 하려고 제가 부흥을 위해서 했는데 2024년도에는 따로 특별한 시상이나 이렇게 순서를 갖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상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 때문에 성경 읽는 분은 아니니까 오늘까지만 오늘 시상은 지난달 12월 시상이니까 오늘 시상은 여러분 따로 이름을 호명하진 않는데 여러분이 10분이 지난달에 읽으셨더라고요. 10분은 사무실에 가시면 마지막 여러분의 스타벅스 커피 티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잘 장식하시고 2024년도에 여러분이 또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 목회 계획 중에 2월 중에 우리 당회의원들하고 또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은 올해는 큐티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큐티 세미나. 매일 성경의 서울 지역 본부장이 제 친구입니다. 목사인데 한번 섬겨주겠다고 해서 큐티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계신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시고 또 2월 달에 또 나중에 당회를 거쳐가지고 행사가 기획되면 큐티 세미나를 또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또 큐티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항상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재건합시다. 여러분 말씀으로 삶이 재건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읽을까 본문 읽기 전에 우리가 항상 상고했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하기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떠나고 이제 선교 사역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2년 동안 제자 훈련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고비를 설교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공석이 되니까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시골 목회지에 가보면 목사님들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교회 여러 교회를 한 목사님이 맡고 있는 시골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골에는 그런 환경들이 됐죠. 예전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별 선교를 하는 가운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홀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주님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걸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격으로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시냇가 씹은 나무고 그 사람이 의인이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왜 말씀으로 재건이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왜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따라했다. 우리를 빌드업합니다. 축구도 빌드업 한다거든요. 쌓아간다거든요. 경기를 패스를 통해서 골인 지점까지 쌓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따라합시다. 기업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약속된 축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기업이란 말은 inheritance라고 그러는데 유산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한 축복이 누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도 내가 보니까 한 10% 이상, 우리 이제 출석교인의 10% 이상이 그래도 많이 계실 때는 13분씩 막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분위기를 쭉 이어가셔가지고, 거기 뭐 꼭 시성에 목마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통독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2024년도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유산을 주시는 복된 삶 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 비유 중에 제일 첫 번째 비유가 따라합시다. 씨 뿌리는 비유.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의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의 밭을 비유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려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첫 번째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지난번에 다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했다. 성경 말씀을 진리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진리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사람, 스포츠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잘 자라지. 설교를 듣든 성경 공부를 하든 성경을 읽든 소설책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요, 벌써 은혜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뭘 잘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묵상을 잘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상고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도 성경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목사님이 축복 구절도 좋겠다. 야, 이번에 한번 일독해보자. 그러고 이제 막 한 달 내도록 바짝 보고 이제 11개월은 말씀 안 봐야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굶어 죽습니다. 예.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떡을 먹으면 우리 위장이 늘어나고 우리의 몸 체중은 유지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영혼은 뭐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막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성경 봤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일 읽는 겁니다. 주야로 읽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야로라는 표현이 continually, 영어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우리 에스라 7장 10절에 읽었는데, 진리로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약해 안 약해요? 3일천하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1겹줄, 2겹줄은 잘 끊어지만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에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개혁개정 성경과 가톨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가톨릭 성경요.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규정과 법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붙였던 것이다.
에스라가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 또 스룹바벨과 또 많은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고 무너진 다음에 공동체를 재건할 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자 학사였어요. 율법학자였어요. 무엇을 통해 여러분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열정을 품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수문학 광장의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통곡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너졌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묵상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그 말씀에 창념하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적으로 말씀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으면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형통하고 회복되는 것도 말씀 운동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했잖아요. 에스라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되어지고 성전은 학개, 스가랴를 통해 재건되어지지만 영적인 재건은 이 에스라 대제사장이 수문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를 통해서 재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지붕도 잘 재건하고 주차장도 재건하고 앞으로 재건할 일이 많지만 2024년도에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를 재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신약에 나오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성경에 에스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가 BC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BC 500년부터 여기 BC 기원전 4년, 예수님의 탄생이 기원전 4년이거든요. AD 0년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기원전 4년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400년간을 한번 따라합시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공백기. 이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줬고 말씀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흑암 속에 있었어요. 이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이 성경 구약의 마지막에 쓰여지고 나서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광고 효과라고 보면 이런 거죠. 막 앞에서 분주하다 갑자기 한 2초 잠적이, 그리고 주인공이 딱 등장하는 거죠. 그처럼 이 400년 공백기를 뚫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역한 사건인데, 신약의 사건은 이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AD 100년의 역사니까 요 100년간 역사가 바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복음서는 그 중에서도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나오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BC 4년부터 예수님이 죽으시는 공생이 33년이니까 앞에 4년 더하면 AD 30년까지 또 33년간의 그 역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요한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태는 누구에게 쓰여진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인. 마가복음은요? 로마인. 누가복음은요? 헬라인. 요한복음은요? 헬라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유독 마태복음만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까요? 다른 철학을 통해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구약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인용한 본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이 바로 그 메시아가,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준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고, 그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걸 선포하는 거고,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인들에게 쓰여졌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람어도 나오고요.
이 마가복음은 마가는 베드로 사도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즉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바로 즉시. 왜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예수님은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즉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은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복음, 여성들의 복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거기에 여인들도 등장하고 아이들도 등장하고 이방 백부장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열려있는 복음을 설명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 이방인까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과 기도를 강조했다. 왜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기록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방언이 퍼지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좀 보다가 다음에 좀 봐야 되지만,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네, 요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요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근데 오늘 그 중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넘어가야 되는데. 네, 넘겨주세요. 네. 자, 예,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나와 있죠. 28장인데, 1장에서 11장 2절까지가 한 부분인데요. 그 앞에 전반부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왕의 출현에 대해서 1, 2, 3, 4장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했고, 왕의 선포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해요. 4장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하늘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고, 8절에서 11장까지는 뭐 나오냐면 왕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얼마나 권능 있게 치유와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11장 2절부터 뒷부분은 왕으로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왔는데 왕으로 인정했다, 인정 안 했다? 인정 안 했다. 그래서 배척받고, 그래서 배척받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호산나 부르다가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오시기로 한 다윗의 후손,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이걸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1부, 2부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이 책은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룬 최초의 공식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명시되진 않지만 가장 오랜 믿을만한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 중 한 명인 세리 마태와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마태는 책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약 30-40년 동안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배운 내용을 모두 기억하여 구두로 가르치고 전했는데요. 마태는 이 모든 내용을 수집해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직무를 짜듯 배열하고 예수님에 관한 특정 주제들이 강조되도록 구성했죠. 이 영상에서는 우선 마태복음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성경 이야기의 연속이자 완성이신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이시며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새로운 선생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십니다. 마태는 이 책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서론과 결론을 앞뒤에 배열한 뒤 그 틀 안에 본론을 분명히 구분되는 5단락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각 단락은 모두 예수님의 긴 가르침으로 마무리합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뛰어난 방식인데 어디 한번 들여다보죠. 1장부터 3장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구약의 줄거리를 연결지어 전체적인 배경을 설정합니다. 먼저 마태는 서두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룸으로써 그분이 메시아가 오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심을 강조하는데,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가져오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 우리는 잘 알려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지 보게 됩니다.
열방이 나아와 메시아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이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 이 모든 예언을 통해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마태의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으며 그는 임마누엘이십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이 왜 새로운 모세이신지도 보여줍니다. 모세처럼 예수님도 이집트를 떠나셨고 세례를 받기 위해 물을 통과하셨으며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 후에는 산 위로 올라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셨죠. 이 모든 것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보다 위대한 분으로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새 언약 관계를 맺어줄 뿐이라고 선포하죠. 이러한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성은 왜 마태가 책의 본론을 5단락으로 구성했는지도 설명해줍니다. 이는 선생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병행 구조인데요.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은 모세 오경을 연상시킵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새로운 언약의 선생으로서 토라의 이야기를 완성하실 분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인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등장하십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에 대한 것이며 이는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특히 영적인 악 그리고 악의 모든 유산인 마귀의 압제와 질병과 죽음을 대적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고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신 후 그들을 산중턱으로 데려가셔서 첫 번째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특권층이 없는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로서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혹은 부자나 종교인 등 누구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가족이 되도록 초대받는 곳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토라와 구약의 계명을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을 마치신 후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실현하십니다. 마태는 여기에 상하고 깨어진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관한 9가지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3개씩 세묶음으로 나뉘는 이 이야기들은 모두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세 묶음 사이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두 이야기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태의 요지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자만이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준 뒤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 그분의 사역을 확장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오신 일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게 바로 10장에 나오는 두 번째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로의 초대를 수용하지만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잃을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을 거절하고 제자들을 박해할 것을 아셨고 정확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음 단락인 11장부터 13장에서 마태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 들려줍니다. 반응은 각양각색인데요. 어떤 이들은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죠. 어떤 이들은 좀 더 중립적인데 세례 요한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한 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밝힙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요. 이들은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거짓 교사이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자신을 높이는 주장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여러 반응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13장에 나오는 세 번째 가르침에서 바로 이 점에 집중하시죠. 여기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다양한 비유, 예를 들면 4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 겨자씨, 밭에 감추인 보화 등의 비유를 모아두었는데
이는 마치 방금 읽은 11장과 12장의 이야기들에 대한 해설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그분을 거절하지만 궁극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의 전반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여러분이 이 장들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볼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 줄거리의 연속이자 완성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 구절들이 이야기 속 전략적 지점에 배치되어 예수님과 그분의 정체성을 더 잘 설명해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멈추어 시간을 내서 그 구절들을 찾아 각각 구약의 맥락에서 읽어보세요. 정말 멋지고 흥미로운 연결점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른 사람들의 부류에 주목해보세요. 대부분 하찮고 보잘것없고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종교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과연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이 갈등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마태복음 후반부에서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 바로 또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지 마시고요. 다음 장면, 되지 않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마태복음. 이 책은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룬 최초의 공식 기록 중 하나입니다. 아니요, 앞에 이 책의 저자가 명시되진 않지만 가장 오랜 믿음 2부. 예. 마태복음. 앞영상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새로운 선생, 그리고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실현하셨죠. 많은 이들이 그분을 받아들였지만 거절한 이들도 있었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과 이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인 14장부터 20장에서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어떤 다양한 기대를 했는지 살핍니다. 예수님은 꾸준히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2차례나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을 먹이는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한 번은 유대인, 다른 한 번은 이방인 군중입니다. 이 표적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행한 것과 매우 비슷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위대한 선지자이자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시편 2장과 다니엘 2장 등의 말씀에 근거한 승리의 메시아로서 그들을 억압하는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할 자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거짓 교사이자 자신을 높이는 주장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자일 뿐이죠. 그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반발은 점점 거세졌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로부터 물러나셔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된다는 게 그분께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십니다. 누구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6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옳은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군사적 승리를 통해 다스릴 왕이었다는 게 곧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래, 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주제에 관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는 메시아 왕이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 왕으로서 종이 되어 다스리는 왕,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리는 왕임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죠. 이에 예수님은 4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시고 1년의 가르침을 더 전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거꾸로 된 메시아 예수의 나라,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가 전복되는 그곳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종되신 왕의 공동체에서는 남을 섬김으로써 명예를 얻고 원수에게 복수하는 대신 용서하고 선을 베풉니다. 또한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부를 나눔으로써 진정한 부를 얻습니다. 종되신 메시아를 따르려면 여러분 자신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두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나라가 충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군중들은 그분을 메시아라 부르며 환영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곧장 성전뜰로 들어가시더니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중단시킬 정도로 큰 혼란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보다 행동으로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위선으로 더럽혀지고 있다고 보시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심한 모욕을 느낀 그들은 공개적인 논쟁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망신을 주려 하지만 실패하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거절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에 의해 처형당하실 것이며 이로써 그들은 자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나라로 향하는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대신 로마에 맞서는 반란의 길을 택함으로써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자신을 소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열방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제자들은 늘 깨어서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아직 제자들의 귓가에 쟁쟁할 때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모여 유월절 만찬을 가지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예수님은 이 식사에 빵과 포도주에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시며 다가올 자기 죽음이 희생제물이 되어 그분의 백성을 죄와 악의 속박에서 해방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만찬 후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유대 지도자들의 공회인 산헤드린 재판에 넘겨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그분을 고발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결국 그분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이 단락에 바로 이 지점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마태가 서론에서처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비극이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모든 예언이 놀랍게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종교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지만 그들을 심판하기보다 도리어 그들을 대신해 심판을 받고 그들의 죄의 결과를 짊어지십니다. 십자가의 순환이 끝나고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안치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마지막 장에서 놀라운 반전으로 끝이 납니다. 일요일 아침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죠. 이 책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위임령이라 불리는 최후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셔서 예수가 주님이시며 누구든 세례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맨 첫 장에 나온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을 다시 선포하듯 이 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인데요. 이건 마침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길게 두 영상에 대해서 조금 길어 보이지만 14분 정도거든요. 그래도 이 내용이 웬만한 신학교 강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주소를 다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렇게 맥을 잡고 성경을 읽으셔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읽다가 잠드시잖아요. 그죠?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성경인가를 좀 잘 아시고 읽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태복음 내용 조금 더 요약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하나님 나라 왕이 오셨다는 거, 왕이 선포한 거, 왕의 권능, 또 결국은 11장 이후로 중요한 건 이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금식과 종교적인 의식에 있었는데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몰라보고 또 예수님이 강하게 푸시를 하니까 그 말씀으로 푸시를 하니까 거기에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자기를 잘 살피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계속 개관을 좀 더 연결해 보면요. 마태복음 이 개관 2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2에 보면 이 아까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구절이 7장, 11장, 13장, 19장, 26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까 우리 모세와 예수님이 비견되면서 모세가 구약의 옛 언약의 중심이라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심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가 중간에 가르침을 5개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표현으로 끊어지는데 그 5개를 왜 넣어놨냐면은 유대인들의 문헌에서는 가르침을 5개씩 묶어서 증거하는 게 유대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엇을 했습니까? 산상수훈, 제자들의 가르친 제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또 제자도, 종말에 관한 말씀 이 5개를 묶어서 새 언약의 주인으로 오신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 새 언약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모세 구 언약을 지배하던 그 모세와 비견되면서 더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대로 모세가 나보다 뛰어난 선지자를 나와 같은 나보다 뛰어난 선지자를 후세에 신명기 18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 18장 15절에 하나를 세울 건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5개 언약을 갖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마태복음 개관은요. 초대교회에서는 마태복음을 신약의 맨 앞에 놓았습니다. 이 순서도 나중에 공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게 아니고 마태복음은 저기 전라도에 있고 누가복음은 저기 제주도에 있고 다 흩어져 있었는데 한 대 모은 거 아닙니까? 그죠? 모았는데 그 순서를 정했는데 초대교회가 왜 마태복음을 신약의 맨 앞에 놓았냐면은 이 신약과 구약을 하나님 나라 메시아로 연결하는 이 부분이 마태복음이 탁월해요. 그래서 구약을 마태복음은 몇 번이나 인용하냐면 따라합시다. 130번. 130번을 인용해가지고 구약의 다윗의 후손 하나님 나라 율법 앞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우리 인생 옛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언약의 메시아가 누구냐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해서 왜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하니까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나서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런 말씀이 잘 없는데 마태복음은 유독이 선지자 누구누구로 하여금 약속하신 말씀이 이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왜?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개관 4에 보면 이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모세와 같이 율법에 권위 있는 해석자다. 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산상보훈도 읽어보면 구약에는 지나가는 너희가 여자를 가늠한 자다고 하지만 너희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운명만 품어도 너희는 가늠한 자다. 이렇게 구약의 이 말씀을 더 강하게 해석하면서 그 구약을 성취하는 분이 나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에 유독 많이 나오는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 교회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에클레시아라는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 그게 이제 구약에는 따라합시다. 카할. 카할은 뭐냐면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인지할 때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 구약에 보면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이 회막을 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회중이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회중이라는 표현이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일한 표현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천국이 정확히 말하면 천국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오역에서 나온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 안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으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 통치 개념을 사용한 하나님 나라가 32번이나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동방박사들의 방문. 왜 이거는 왜 넣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데 왕이 있잖아요. 왕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굽으로 피신해 간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에 피신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거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 이백국에서 요셉을 따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그들이 기근 때문에 430년 거기 이집트에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건을 여러분 성경에 여기에 왜 기록해놨냐면은 이 뒷부분에 이 부분 때문입니다. 계간 다섯 번째 그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한 것은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호세아 11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거를 성취하는 사건인데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으로서 피신해서 애굽에서 좀 사시다가 이집트로 위해서 나오시거든요. 이 사건을 왜 자꾸 유추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 출처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엑소더스 탈출하게 하고 엑소도스란 말이 탈출이라는 뜻인데 출애굽이라는 뜻인데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도스인데 우리를 죽음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 출세상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따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마태는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해 갔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을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 안 하면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모세오경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모세가 그 글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림 몇 가지를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이 여기에서 보면 이제 헤롯 대왕을 죽이려고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저기 보시죠. 가사, 지금 전쟁 벌어지는 도죠. 가자. 그리고 펠루주움에서 저기 이집트, 애국까지. 저렇게 유소년 시절에 정처 없이 떠도는 거죠. 저까지 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올라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요. 나사렛에서 쭉 내려오셔가지고 여리고성 저 건너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산상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죄가 없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무슨 거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퍼펙트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신분이 변하면 완벽하게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마라톤 경기로 비유하는 이유가 출발에 예수님을 믿고 처음보다 그 다음 10km 구간에 갔을 때 더, 그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20km 구간 갔을 때 더 닮아가고 그래서 평생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게 아니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내가 과거에 했던 거는 뒤로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그죠? 내가 계속 자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도 저렇게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역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는데 끝까지 제발 받아들여달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면 먼지를 털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 땅으로 가셨어요. 갈릴리 땅에 이방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을 전하셨죠. 그 사건이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사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방 지역에 가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사건, 데가볼리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고쳐주는 사건. 그죠?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데 반응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영접하고 기뻐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부하고 계속 고집부리고 거절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너도 기회를 줄게는 아니라 그들은 내버려 두세요. 따라오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계속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또 읽어보면 또 뭐냐, 중부 사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은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 여행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일, 월, 화, 목, 금, 일요일, 일요일에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월요일에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고난주간에 지금 묵상하겠지만, 월요일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화요일에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죠. 그리고 뭡니까?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는 장면이 나오고요. 목요일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에게 배신당하시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왜냐면 일요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이렇게 일, 월, 화, 토요일 건너뛰고 목, 금, 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리고 이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 받고 이렇게 재판 나가시는지 이 장면이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에 찾아가시고, 또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베다니를 찾아가시고, 또 갈릴리로 자기 어부 직업을 하러 다시 다들 돌아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죽고 나서. 그래서 갈릴리까지 찾아가시는. 그래서 500명을 한꺼번에 만나시기도 하시고, 부활하셔서 한 10번 정도 만나시는 거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요. 대략적인 개관을 하려고 그러면